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나시린 시리즈 두 번째로 복음의 명쾌한 정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수 혹은 내가 모르고 한 행동이라고 해서 또 말이라고 해서 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처음 가는 길에 대해서 그 지역의 그 교통 법규를 잘 몰라서 놓쳐서 본의 아니게 신호 위반이나 법규를 어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는 티켓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속도 제한이 25마일이는 거 몰랐는데 내가 30마일로 달렸어요. 그런데 걸렸어요. 저는 천천히 달렸는데 여기는 25마일인데 당신은 30마일로 달렸습니다. 억울하죠. 그러나 어긴 건 어긴 것이니 티켓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가 몰라서 지은 실수라고 해도 그것은 나의 부족함의 결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함이고 또 그러한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억울하게 티켓을 끊었을 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씩씩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더한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없었음에도 내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예전에 저 같았으면 막 발광을 했겠죠. 너무 억울해서. 네. 이불킥을 했겠죠. 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이러한 아주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까? 네. 오늘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또 새로운 관점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절 보면은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은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라고 나와 있죠. 자, 맨 위 시작에 누가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뭡니까? 네, 내가 일부러 누군가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네, 나의 의지와는 무관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주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긴 것이죠. 한마디로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확 죽었어요. 예? 그런데 말씀은 뭐라 그래요?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 사람이 자기가 그냥 어떻게 죽었는데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단지 그 사람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머리가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즘 아주 우리가 더더욱 실감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네. 우리는 누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감염됐는지 모르는데 어느 그룹에 갔다가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 그룹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뭡니까? 접촉자로 분리돼서 2주간 강제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감염되고 싶어서 또 감염자와 같이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죠. 네. 아주 요즘 상황과 좀 맞아떨어지고. 예. 자, 그래서 누가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럼에도 나시린은
나의 신체가 더럽혀졌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밀접 접촉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도 격리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억울하죠.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가 돼야 되죠. 네, 억울한 면이 있지만은 오염된 것은 사실이니까는 그거를 순응해야 합니다. 네. 자, 이럴 때 나시린은 자신의 억울함을 대제사장에게 호소하며 결백을 주장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죠. 그러나 뭐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은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하여튼 더럽혀졌으니 머리는 밀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미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있다가 머리를 밀게 됩니까? 왜 일주일, 7일이라는 텀이 있을까요? 사람의 머리는 그 사람의 전 인격적인 면을 상징합니다. 뭐죠? 우리가 좀비도 아니고 머리가 없는 이 몸뚱아리만으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죠. 머리가 없는 우리 몸은 내가 아니죠. 갑자기 단순한데 헷갈리네요. 이 머리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나시린은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황당하게 당한 일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였음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갖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한이 7일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나시린은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막 흥분했던 너무 억울한데 막 흥분했던 마음도 가라앉히고 추스리면서 다시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엘서 2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는 얘기죠.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뭐예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뭐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감안하신다라는 말씀이죠. 10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 성경은 보통 숫자에 아주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죠. 그죠? 40일. 그렇죠? 3일. 7이라는 숫자. 완전수죠. 또 그런데 8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8은 회복과 부활 혹은 중생, 거듭남, 새로 태어남이죠. 중생을 의미합니다. 회복, 부활, 중생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즉 일주일 한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첫날 바로 8일째 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나와 있죠.
안식 후 첫날, 즉 8일째. 그리고 그 8이라는 숫자는 뭐요? 회복과 부활과 중생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물이죠. 그런데 여기서 비둘기 제물은 당시에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형편에 맞게 준비한 제물입니다. 뭐예요? 당시에도 이미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게 경제력에 맞게 제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셨다는 말이죠. 이건 예전에 제가 구약 출애굽기 뭐 할 때도 언급한 기억이 있는데, 레위기 출애굽기 할 때도 또 그만큼 나의 공고함으로 그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회복의 기회를 다시 얻고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막문은 뭡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대문입니다. 관문입니다. 네. 첫 관문.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첫 발을 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 앞에 만나러 한 발을 일단 내디뎌야 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향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다른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속죄 제물은 하나님을 향한 용서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즉 회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또 번제물은 나의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중생,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머리는 아까 전인격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대가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 나의 입장에서는 거저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내가 감당해야 할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룬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웃냐면요, 제가 이제 아들이 셋인데 얘네들이 어릴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지 않습니까? 아들 셋을 키우려면 아시죠? 그런데 제 아내가 애들이 어렸을 때 항상 애들을 삼형제를 한 방에 제압하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 삼형제를 다 제왕절개로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겠죠. 그래서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셋을 딱 보고, 내가 피 철철 흘려서 낳아놨더니 말이야, 말도 안 돼, 뭐 이러면 애들이 한 방에 제압됩니다. 피철철의 애들이 확 식겁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예수의 피로써 피철철 나는 그 예수의 피로써 너희들을 속량한 거야 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아시겠죠? 피철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속건 제물, 속건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내가 아주 위중한 범죄는 아니지만 다소간의 실수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레위기 5장 15절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비록 고의로 지은 죄는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짓게 된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이 바로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건 뭐예요? 자, 나시린이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나시린으로 살기로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한 8개월 동안 잘 살았어요. 거룩하게. 그런데 9개월째 내가 그 나시린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8개월 때까지 그 9개월째까지 살았던 그 기간은 뭐예요? 서원한 기간에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 날부터 다시 1년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 DP라는 군대 영화가 화제인데 탈영병들은 자기가 군에서 이탈한 그 기간만큼 다시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잡혀왔을 때. 예.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네. 뭐예요? 지금까지 법도를 나시린으로서 아주 잘 지켜왔을지라도 그 죄를 지은 시점에서 과거의 공적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가혹한 처사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결을 서약한 나시린은 자신의 정결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로 현재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현재부터 다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그만큼 너의 나실인으로서의 그 삶이 중요하다. 무게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서는 다음과 같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3절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과거의 공적이 현재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덮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계 처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항상 현재에 이어지는 삶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계속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에스겔서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또 예화를 들어줍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이제 에스겔서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의 죄가, 나의 현재 죄가, 내가 현재 지은 죄로 인해서 나의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재 나의 의가 나의 미래의 구원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간다. 뭐 이런 의미죠. 예,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시린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관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평생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이죠. 통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거쳐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함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아까도 나왔지만은 뭐예요? 우리 옷만 찢는 행위로는 구원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마음까지 찢어서, 뭐예요? 나의 진실함으로 날마다 갱생함을 나타내야만이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으면서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러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범주 안에서의 자유함이지, 예, 그 법도 안에서의 자유함이지, 또 그 내가 법을 내 스스로 기쁨으로 지켜나간다는 자유함이지, 네,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이처럼 거룩하게 살기로 서원한 나시린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삶을 그대로 닮아서 살아가고자 서원한 나시린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첫 번째 시리즈에서 우리는 21세기의 나시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바로 그겁니다. 언제나 나의 자신을 살피고, 또 과거에 내가 행했던 의에 자족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반면에 지금 현재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은 죄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미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다시금 내가 갱생하고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변화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마음을 찢는 그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기꺼이 받아들이시면서 우리들을 기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고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